자,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도 어떤 습관, 하나의 패턴, 하나의 루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루틴,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다. 감람산 가보니까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밑으로 쫙 보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좀 약간 높아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있는 곳에서 내려와서 골짜기 지나서 쭉 올라가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쭉 아래로 성전이 바라다 보이죠. 지금은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 있으면 지금은 거기에 모스크가 보입니다.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보이죠. 그 감람산 지금 갔을 때는 무덤도 많고 아무튼 거기 감람나무 많다 그러죠. 감람나무 많아요. 그래서 감람산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는데 그 습관을 따라 오늘 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 습관이라고 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그 최후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습관이 있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어떤 형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언급을 못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습관적인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처음부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보통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 자리 좀 치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보통 우리가 이제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별로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는 기도를 보통 우리가 많이 합니다. 또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권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하는 그 습관적인 기도의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몇 절에 있냐면은 46절 말씀에 46절에 40절 말씀에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할 때 유혹은 뭘까요?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유혹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유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혹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은 사실 유혹에 이미 푹 빠져 있는 기도입니다. 유혹에 푹 빠져 있는 기도를 보통 우리가 많이 하죠. 유혹에 깊이 잠겨 있는 기도. 그 유혹 속에 잠겨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보통 사람들, 많은 분들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건 이제 마귀한테 하는 그 마귀가 던져놓은 그 시험에 푹 빠져서 나 지금 마귀에게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마귀한테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 마귀의 유혹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라는 형태로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지금 그 마귀의 시험에 푹 빠져 있구나. 그 유혹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 유혹에 빠져 있는 자의 갈망을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 꽃뱀한테 걸린 어떤 남자처럼 말이죠. 그 꽃뱀한테 걸려가지고서 돈 뜯기고 뭐 다 뜯기는 그 사람이 그러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꽃뱀을 말하자면 사모하는 것처럼 보통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말이죠. 그 마귀의 시험에 푹 빠져 있다는 그 자체 그 어떤 그 증거를 막 내뱉고 있는 그런 기도들이 보통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빠진 자의 기도, 혹 시험에 든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그 시험에 빠져 있는 자들의 기도의 그 내용은 예를 들면 가정이 어려우니까 돈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게 이제 시험에 빠진 자의 기도죠. 남자를 사귈 때, 여자를 사귈 때 이성한테 돈 좀 꿔줘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성은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어떤 분 얘기 들었어요. 휴대폰을 개통해달라, 돈을 좀 1,000만 원만 좀 돌려달라, 다 사기꾼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는데 결국 나오는 얘기는 돈을 안 줘, 그거는 시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을 때 예수님, 저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돈 좀 어떻게 4천만 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기도, 그건 시험에 빠진 기도죠.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주님. 그거. 이번에 남편 사업하는데 힘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무너져갖고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우리 집안 좀, 돈 좀 돌려줄 수 있고, 그런 기도. 다 시험에 빠진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고 충합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지금 어려우니까. 네가 지금 어려우니까 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는 그 마귀의 미혹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앞장서서 주님 이 돌을 떡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막 내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습관을 따라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니 40일 기도회니 새벽 기도회니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뭐합니까? 그 기도하는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미 유혹에 빠져 넘어간 자들의 기도인데 마귀가 굳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넘어가 있어요. 유혹 받고 싶어서 그냥 막 환장한 몸이 살아야죠. 유혹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눈만 뜨면 기도만 떼면 쭉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다 그런 기도입니다. 또 다른 유혹에 빠진 자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겠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시험 보는데 꼭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취업 시험 보는데 떡 하나 붙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 불리한 연거리지만 붙을 수 있도록. 그 뭔가 좀 남들과 좀 차별나는, 좀 특별하게 뭔가 좀 뛰어난 그런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부터 뛰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 그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0.5%라도 좀 나은 앞서 나가는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그거 다 미혹된 기도들입니다. 미혹된 기도. 어떤 분은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을, 전력을 다해 우리 힘을 다 쏟아서 노력을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 모자란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보고 참, 이런 것이 바로 유혹에 빠진 자들이 가르치는 기도라는 걸 제가 아주 알려진 분이고 다들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유혹에 빠졌다. 물론 그 나를 볼 때는 웃게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혹에 빠진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능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안 되는 플러스 알파를 주님께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다? 흔히 말하는 진인사대천명? 진인사대천명. 사람이 할 바를 다 하고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뭐 그거나 그거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를 채워주기를 기도한다는 거나 대천명이나 뭐 그거나 그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의 노력을 다 했는데 우리의 노력을 다 한 결과보다도 더 뭔가 좀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유혹에 빠져나오는 그런 기도, 그 기도의 내용 자체를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유혹합니까? 뛰어내려라 말이죠.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뭔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존재의 도움 말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의 발을 잡아줄 것이다. 뛰어내려라 말이죠. 그 천사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도움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의 효력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 기도, 그 마귀가 우리한테 던져놓는 시험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하라 말이죠. 이것을 하면 주께서 너에게 플러스 알파 천사를 보내 도와줄 것이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용해서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 플러스 알파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폼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뭔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말이죠. 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그 어떤 욕망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옆집 아들은 이번 취업시험에 안 돼도 우리 아들은 이번 취업시험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차별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미 유혹에 빠진 자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습관을 들어 기도한다 하더라도 매일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권사님들이 매일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아들 잘 되도록, 우리 딸 잘 되도록, 시집간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요번에 출산 앞두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요번에 대학 졸업한 아들 운전면허 시험 한 번에 더 붙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 내용들. 관절염 쑤시는데 좀 덜 쑤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들, 다 그런 기도들이에요. 자기 몸의 필요를 따라서 다 기도하죠.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이미 마귀의 시험에 빠진 자들의 기도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 이미 우리의 몸은 유혹에 빠질 준비를 하고 있고 유혹에 빠지고 싶어 해요. 다들 높아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보다는 우리 집이 좀 안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같은 부동산 사무실을 갖다가 칩시다. 부동산 사무실 열었는데 이쪽 부동산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저 부동산보다 내가 잘 되기를 100번 양보해서 주님 우리 모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되도 않은 기도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잘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저쪽 손님이 나한테 와야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무튼 저쪽보다 내가 잘 되기를, 저 친구보다 내가 돈 더 많이 모으기를 말이죠. 저 친구가 부장 됐으면 나는 부장보다 높은 그 사람 되기를 다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 이거죠. 새벽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주님 제발 우리 아들이 옆집 아들보다 못 되도록 제발 우리 아들이 저 회사에서 진급이 느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현태 형제 어머니가 만약 기도한다고 치면 나가서 우리 현태가 잘 되길 기도하겠지. 우리 현태가 회사 나가서 꼭 진급에서 누락되기를 기도하시고 운전하다가 꼭 대형 사고가 나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어머니는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잘 되기를 위해서. 비록 그 사람은 옆집 아들은 못 되더라도 우리 아들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 자체가 이미
이미 마귀의 시험에 이미 넘어간 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참 어떻게 보면 뭐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 교회 나와서 무슨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 하라 말합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주님이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 차이 나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그럼 매일 나가서 습관을 따라 무슨 기도했을까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했단 말이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예수님 맨날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거가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하라 그랬다면 무조건 그냥 성모 앞에 드리는 기도, 성모 앞에 드리는 기도. 그 다음 뭐죠?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님의 소식. 네. 역시 같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내님의 소식 전해주소서. 내님의 소식 전해주소서. 그저 내님,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말이죠. 연애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됐나. 모든 인간은 기도하죠.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이미 유혹에 빠져서 기도합니다. 자기 한 몸 잘 되기를, 자기 혈육 잘 되기를, 내 나라 잘 되기를, 내 나라 내 결에. 에델바이스. God bless my homeland forever 라고 끝나잖아요. 에델바이스, bless my homeland forever, bless my homeland forever 할 때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민 가서 국적을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bless my homeland가 바뀌겠죠. 내 한 몸을 따라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그 제목은 뭐겠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당신을 향하신 모든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창세 전에 확정된 그 언약 안에서 확정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쭉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창세전 언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대속제물로 죽고자 하는 그 죽음을 향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가 오늘 마지막 이 감사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그 기도가 쫙 펼쳐지는 거죠.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 죽음의 잔이죠. 대속제물로 피를 흘려야 되는 희생의 잔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튼 이 땅에 올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대속제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결혼해서 뭐 내님의 소식도 전해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말이죠. 자식도 낳고 그 애가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애가 또 장가도 가고 뭐 시집도 가서 애도 낳고 또 애 봐주고 하면서 뭐 그런 단란한 가정을 꿈꾼 것이 아니고 지금 처음부터 대속제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쭉 처음부터 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을 차질이 없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모든 저주의 저주의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저주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1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1번. 2번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소원이. 저희 아버지의 소원은 옛날 말로 우리 집안에 순사 부스러기 하나 나오길 바란다. 그게 제 아버지 소원이거든요. 순사 부스러기. 순사 되기를 바라면서 꼭 순사 부스러기라는 말을 쓰신단 말이에요. 순사 부스러기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도 법대를 갖고 제 동생도 법대를 갔지 않습니까? 순사 부스러기라도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순수한 정말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 부스러기 못되겠다. 부스러기는. 아버지의 소원은 그 공무원 하나 나와주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다. 육신의 아버지의 소원은. 어떤 육신의 아버지의 소원은 뭐 판검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뭐가 되는 게 뭐 그거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아버지의 소원 말이죠. 운이 아버지의 소원 뭐 다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들이. 그 소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집안 잘 되는 건, 우리 아들 잘 되는 건,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면, 소원은 그 자기 아들이 순순히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순순히 죽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다? 그게 뭐 가능한 겁니까, 이게? 어쩌면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그 소원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쭉 걸어가신 겁니다. 그게 습관하다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에게 몽땅 저주를 덮어 씌워서 아들을 죽이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겠어요? 그 왜냐하면 인간 전체, 인간 세상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확정된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정확히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인류의 운명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어요. 환상이 뭡니까, 환상이? 인간이 자기에게 품고 있는 가장 큰 환상이 뭐냐 하면, 나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다. 아니, 살아있네. 아직 안 죽었다. 그게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죽음을 보지만 그 죽음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친구 아버지도 죽었고, 뭐 친구 장모 다 죽었는데 그 무수한 죽음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죽음을 현실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아직 나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충실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앞에서, 지금 저 멀리서, 가까이서 지금 그 타이타닉을 때려부수는 거대한 빙산이 떠내려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타이타닉이 항해할 때 말이죠. 그 무슨 뭐 누가 봤나요? 그 망원경으로? 저기 보니까 지금 뭐 거대한 빙산이 오고 있는 걸 누가 봤죠? 그 빙산이 흘러내려오는 그 물결의 흐름하고 배가 나는 각도가 이게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지금 접근해 있어요. 그 빙산의 큰 얼음 덩어리가. 충돌이죠. 배에 구멍이 나고 가라앉겠죠. 그 빙산의 충돌에서 배가 깨지고 침몰할 것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만이 비로소 뭔가 뭐 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하고. 이 배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파티, 그 거대한 말이죠. 그 거대한 배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파티에 속지 않고 지금 다가오는 저 거대한 빙산이 저게 현실이다. 이제 10분 뒤면 빙산과 배가 충돌하고 깨진 배 틈으로 바다 물결이 밀려 들어오고 배는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빙산을 본 사람만이 어때요? 이 파티라고 하는 화려한 이 막 돌아가고 있는 춤추고 있는 이 음악 소리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보고 뭔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의 현실을 가장 냉정하게 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 파티장처럼 그 파티장에 음악을 제공하고 그 화려한 뭐 율동과 춤과 막 그 분위기를 제공하는 자는 누구냐? 그게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 마귀죠. 마귀는 계속해서 말하죠. 이 빵을 만들어 먹어라. 천사가 너를 플러스 알파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뭔가 이 땅에서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 말이죠. 유튜브를 개설하면 10만 구독자 금방 뭐 뚝딱 만들 수 있다 말이죠. 끝없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부여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어. 너는 잘 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말이죠. 오바마가 외쳤지 않습니까? Yes, you can. We can change 어쩌고 떠들었잖아요. 그러다가 흑인 하나가 무릎에 목 잘린 게 아니고 목이 죽었지 않습니까?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그 뭔가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보이즈비 앰비셔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끝없이 인간을 그 환상 가운데 춤추도록 만드는 하나의 유혹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어디 가는 것일까요? 이런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심어주죠. 소망을 줍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리는 아직 판타지를 갖고 있다 하면서. 끝없이 화려한 타이타닉 위에서 춤추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끝없이 파티를 즐기도록 만드는, 끝없는 환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마귀예요. 아직 살만하다. 아직 즐겁다. TV를 켜보세요. 트로트가 나오고 말이죠. 끝없이 사람들로 제가 지난주에 여기 파리사 할머니한테 휴대폰 좀 봐주러 갔는데, 잠깐 TV를 보니까 옛날 트로트 지금 끝났겠죠. 재방송 하더라고. 근데 어떤 남자애가 김수찬인가 하는 반쪽은 남자 옷을, 반쪽은 여자 옷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진과 장윤중이 부르는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남자 쪽 보일 때는 남자 목소리로 이제 말이죠. 당신이 좋아 그러면 또 돌아서 여자 쪽 하면 또 장윤정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러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잠깐 보고 너무 감탄하면서 와 쟤는 뭐냐 도대체. 그때는 파리 아줌마가 설명해 주시더라고. 너무 잘 부르죠 그러면서. 김수찬인가. 뭔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나의 살아있음을 이렇게 북돋워주는, 나의 살아있음을 만끽하게 해주는, 나의 살아있음을 이렇게 즐기게 해주는 그런 소스들이 계속 공급이 돼요. TV를 켜나, 유튜브를 켜나. 유튜브를 켜면 일하지 않고 1년에 1억 버는 법 나온단 말이죠. 여자를 유혹하는 법 쫙 뜨고 하더라고. 그래서 유머를 갖춰라 나와요. 재밌게 해라 어쩌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맨 끝에 나오더라고. 맨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과 학벌. 그런 이야기. 여러분 가장 냉정하게 가장 진실을 보시는 분은 주님이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엉터리 교회들은 자꾸 뭘 말하냐 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인간에게 똑같이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럼 이 마귀의 시험에 마귀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넘어간 그 동태 눈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서 그냥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가 나오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고 뭐가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담장을 넘어서 가지가 뻗어나가기를 바라고 말이죠. 그게 야곱 조라고 담장을 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을 덮어나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놈들아 그 말하는 거거든요. 왜 죽었는데 너희들 대신에 죽은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처럼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놈들이었다. 지금 또 시시각각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뻗쳐오고 있어. 그 진노의 손길을 내가 십자가에 대신 감당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기를 그럼 예수님이 저주받고 죽었으니까 오케이 땡큐 잘 됐네 땡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모두 저주 막았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 막아주신 저주 안에서 난 마음껏 이제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백성을 동참을 시켜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의 지체로 묶어버리는 거죠. 엮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지체로 엮이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 그래? 땡큐. 영생 in my pocket. 영생 가져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행복이래. 오케이 행복 가져와. 그렇게
여전히 육신적인 자기의 가능성 위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영생 축복, 영생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자유, 진리, 행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녹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나의 개별적인 인생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자체가 녹아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어떤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될 기도는 무슨 기도냐? 우리가 습관을 따라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힌 자로서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못 박았던 그 하나님의 못 박으심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를 원하는 그 기도, 예수가 받았던 그 저주의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잠깐 공부할 때 했던 얘기인데,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몸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 했습니까?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을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구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그 제물에다가 어때요? 그 제물에다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 씌워서 그 제물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너희 몸을.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몸이라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인정할 때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결합시키는 쪽으로 내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마귀의 그 미혹과 시험을 달게 듣는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와 함께 죽자. 우리는 왜 죽자 그러느냐? 난 살고 싶다. 예수님께서 가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의사가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유다는 팔아먹었지. 베드로는 도망가죠. 부인하죠. 왜? 우리 몸 자체가 예수님이 가신 길로 따라 들어갈 수 없는 몸이에요. 우리 몸이.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찾아온 그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원치 않는 우리를, 당신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저주의 길로 우리를 잡아서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복자복 걸어 구원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십자가를 거쳐 넘어가신 주님이 그 십자가 너머에서 손을 쑥 잡아 빼서 이리 들어와 하고 우리를 잡아 끌어서 끌려 들어갈 때만 구원되는 거예요. 아무도 지가 뭐 본인이 구원의 가치를 알아서 구원의 가치를 미리 알고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건너 넘어갔던 그분이 십자가 뒤에서 우리를 딱 잡아서 끌어서 끌려가는 거죠. 그게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남이 내게 띠 띄우고, 그럼 뭡니까?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원치 않는 곳으로. 그래서 원래 인생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 맛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맛이다. 네, 어떤 맛이에요? 내가 설계했던 대로 딱 이루어지는 맛이 아니고, 나는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 실패하는 길로 간다 이거죠. 근데 왜 그리 가느냐 하면, 이미 저주를 몽땅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 건너편에서 부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 건너편에서 우리를 딱 붙잡아서 그리 끌고 땡기시는 거예요. 나 이걸 왜 가지, 길로? 내가 계획하고 설계했던 길은 A라는 코스인데, 이건 뭐 뭐든지 그냥 형통한 길인데, 왜 자꾸만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나? 그 원치 않게 그 상상한 적 없는 길로 끌려가는 그 코스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은총을 알게 되는 그 자들이 주님과 연합된 지체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과
여러분들 지체이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 몸의 일부로 땡기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잔뜩 겁을 먹어가지고 또 아이고 망했다 그러는데 사실 망한 거 맞죠? 근데 우리로서는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로서는 망한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 자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나로서는 이미 망한 겁니다. 나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대기업과 친구가 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이미 망한 자니까 이미 죽은 자니까 뭐 너랑 나랑 비교할 어떤 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간 자와 자기를 비교합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자와 자기를 비교한다는 것 그건 진짜 어떤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만 비교할 수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기 저식하는 넘어가는 길에 그 노무현 대통령 살았던 빌라가 있거든요. 노무현 빌라라고 불리는데 노무현 빌라. 그 사람들은 그걸 노무현 빌라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 빌라 이름이 뭐지? 명륜 빌라인가? 아무튼 빌라 있습니다. 거기 빨간 벽돌로 큰 빌라가 있는데 그 사람 노무현 빌라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거기 노무현이 살았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대통령 됐거든요. 이 명당이라고 말하죠. 와 이런 사람이 여기 살았다 말이죠. 노무현 빌라라면 계속 뭘 부러워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부엌에 망해서 낙하해서 죽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 높아졌다가 하는 그 높아짐이 부러운 거예요. 여전히 어디 잡힌 겁니까 지금? 객관적인 냉정한 진실은 그의 마지막은 자살해서 죽었다 이건데 계속 환상은 어떻게 날아오는 거예요? 너도 명당 좋은 집에 살면 노무현 대통령 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어. 그 높아지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계속 뭐 명당에 어떻고 무덤을 옮기네 뭐 말이 많은 겁니다. 결국 다 뒤질 것들이. 죽는 것이 진실이죠. 예전 정주영 그 회장 살아있을 때 그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그 정주영 일가를 찍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때 우리 하윤이나 뭐 하인 같은 우리 은서나 뭐 그런 현대가의 며느리로 가는 거 어때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집어쳤습니다. 아유,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정주영 회장이 5시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다 집만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 집에 다 불러들여요. 아들, 며느리 다 불러들여서 5시에 아침을 먹어야 돼요. 그 며느리들은 4시에 와서 다 밥을 준비해야 돼요. 5시에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며느리들이 쫙 와서 며느리 양장 입고 차려 입고 다 그 아침에 뭐 튀기고 뭐 찢고 먹고 있어요. 5시에 이 두 식탁에 다 모여요. 정주영 앉고 뭐 큰아들 뭐 정봉호 다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밥 먹고 나가면 6시에 딱 출근하면 다 나가서 인사하고 며느리들이. 그럼 며느리들이 4시에 밥 준비하려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며느리 보내려면 4시에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집에 일할 자 아무도 없고 틀렸다.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막 3시 반에 일어나서 밥 준비하고 싶겠어요 요즘 여자들이? 물론 뭐 너 현장인가 하나씩 갔죠. 현대가에. 지금은 달라졌겠죠 분위기가. 이런 환상을 품게 되면 그 환상의 배후에 들어있는 실상을 놓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진실을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예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 모든 인간 가운데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진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고 대속 제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그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합류가 되는 자들은 날마다 어때요?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 건너편에 계신 그분이 이끌림에 의해서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거죠. 가면서 무슨 고백합니까? 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 모든 일을 이 잔을 그냥 아버지의 원대로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그들이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뜻대로 되지 않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신 일임을 알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과정인 거죠. 기도는 언제 하느냐? 그때 기도가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 되고 있네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결정하신 일임을 난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로 가는 여정임을 내가 믿는다면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기쁘게 주님처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게 성도가 해야 되는 기도죠. 우리 아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이번 진급시험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진급시험에 실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아픔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예수의 영에 의해서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작다, 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미혹된 기도인 거죠.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작게 하시는 그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몽땅 버림받고 홀로 남으신 그 예수님의 그 고독과 외로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에 참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그 말씀 봅시다. 여기 45절 말씀 보면,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저는 이 내용이 이제부터 참 마음에 걸렸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슬퍼합니까?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안 될 때 슬퍼하죠. 사람은 자기의 뭔가 그 계획 같은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퍼합니다. 내가 꿈꿨던 단란한 가정, 화목한 가정, 뭐 우리 아들 출세, 뭐 아들 딸 잘 되는 거, 뭐 돈 잘 버는 거, 뭐가 안 될 때, 뭐 가게 열었는데 안 되고, 기껏 이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리고, 슬퍼하죠. 지금 그 제자들의 슬픔은 왜 온 겁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따라올 때 품었던 그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추종할 때 저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 내게 돌아올 그 반대급부 상급을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이제 그 예수라는 분이 한다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자기는 죽는다 그러고, 뭐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말 하지만 그건 도저히 못 믿겠고, 예수님을 믿고 3년 반 따라왔는데 이제 그 예수가 죽겠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저 예수에게 청출 투자했건만 저 예수가 지금 뭔가 수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끝이 왔다는 걸 알게 되죠. 어떤 사람 믿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그 사람을 그 1,000만 원 투자한 즉시 말아먹었다고 칩시다. 이거 뭐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형제들이 있는데 뭐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4,000만 원 다 날랐다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 슬프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들도 지금 슬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이 미혹된 자들의 슬픔이라고 하는 거죠. 그 환상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뭔가 잘 되고, 뭔가 돈도 많이 벌고, 화려하게 살고, 뭐 시험 탁탁 붙고 말이죠. 그 뭔가 그거 자체가, 그 꿈이 무너질 때 슬픈 거죠. 그래서 슬퍼서 잠이 들어 버렸어요. 울다가. 여러분, 주님의 슬픔은 뭐예요? 주의 슬픔은, 주님의 슬픔은 현실, 진실, 하나님의 지금 저주의 현실을 그걸 모르고 지금, 예? 바다에 밀려오는 그 빙산처럼 닥쳐오고 있는 그 멸망의 그 임박한 그 징조를 몰라보고 여전히 음악을 울리고 풍화를 울리고 댄스하고 말이죠. 환상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슬픔과 우리의 슬픔은 달라요. 우리의 슬픔은 환상, 우리의 꿈에 깨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고, 주님의 슬픔은 진실을 모르는, 냉정한 진실을 모르고 환상에 빠져있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갖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내일 죽을 인간이 오늘 살았다가 팔팔팔 뛰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추석이라고, 아니 뭐 설입니까? 설이라고 막 그냥 새 옷을 입고 말이야, 뭘 선물 다 준비해서 고향 간다고 말이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고향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다음날 몇 시간 뒤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새 옷을 입고 뭐 고향 간다고 뭐 선물 보따리를 차에 싣고, 그걸 만약에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슬퍼하시죠. 인간은 자기의 환상이 깨질 때 슬퍼하지만 주님께서는 진실을 모르는 인간을 보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아버지의 소원은 어떤 기도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진실이 아니고, 삶은 허상이고,
죽음이 진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아픔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급해서 역으로 제공되는 하루하루의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에 연결된 사람이고, 지금 살아있는 나의 생존의 어떤 능력에 기대 가지고 내 인생을 뿌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허상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나는 이미 죽었고 영생에 들어가신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신다.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을 하도록 주께서 영생을 우리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삶이 내 노력과 행함에 의해 살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냐의 차이를 통해서 이미 영생 얻은 자와 생명 없는 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날마다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서는 이미 죽은 자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다 불태워질 헛된 것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이 냉정한 진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신 그 주의 은총을 늘 새롭게 증거하는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